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 땅의 연약한 세입자들과 또한 임차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수업이 줄어든 많은 이들이 임대료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겨운 상황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세입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임대인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셔서 함께 합력해서 함께 잘 사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연약한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또한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속히 그 모든 빚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물질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틈타지 못하는 강건한 믿음의 재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종교다원주의나 뉴에이지, 또한 이단과 사이비 공산주의와 율법주의와 동성애 등 이 땅에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대립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을 선한 목자의 손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 희망과 꿈과 비전을 선물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며 학업과 취업, 결혼 등 앞으로 남겨진 모든 인생의 관문들을 순적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입자들과 또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또한 건강한 우리 승리교회 안전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몽골 선교 일정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에는 3월 11일, 혹시 무슨 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본 도호쿠 지역을 강타했던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동부의 수많은 도시들이 거대한 쓰나미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게 이 도시를 집어삼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특히 당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원전도 폐쇄되고, 또한 수많은 오염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몇 년 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지금까지도 그 피해 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최첨단 기술력이 가장 완벽하게 집약이 되었다는 이 원자력 발전소조차도, 그것도 세계 제일의 내진 설계를 자랑하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조차도 이 지진과 해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지진과 해일, 태풍 또는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는 때로 인간의 교만을 일깨워주고 잘못된 의지를 꺾으면서 이 연약하고도 연약한 인간이 과연 진정으로 누굴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의 이래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교만했던 그 인간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어를 복잡하게 하시고 전부 다 세상 곳곳으로 다 흩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 오르지도 못할 나무가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도 있는 나무라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그것도 창조주이신데도 끊임없이 무모하고 교만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도시인 다메섹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시였던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까지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이 선지서에 나오는 심판 경고의 말씀들 보면 대부분은 거의 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한 장으로 따로 떼어놓고, 또는 이런 이 북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본문으로 구분해서 장제를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17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와 하나님을 믿던 도시에 대한 동시에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메섹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마저 정벌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등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 모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신을 못 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했던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살벌한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교만한 자랑은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한때 이 수리아 지방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초대형 도시로 무려 1000년이 넘도록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강력한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쟁쟁했던 이방의 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거점 도시가 돼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폐허가 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도시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폐허가 되지 않았었는데, 심지어 로마가 다메섹을 차지했을 때도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도시로 승승장구했었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왔던 팔레스타인 최대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왜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숨어 지내기 좋았기 때문에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을 정도로 워낙 거대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팔레스타인 초대형 도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장차 성읍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저 무너진 돌 무더기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로 현재 다마스커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영화는 사라진 채 지금은 시리아를 부자세습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던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이 이 반군 세력의 공격을 피해서 러시아로 망명을 하며 도망쳐버린 관계로 지금 다메섹은 온통 전쟁의 폐허로 무너져버린 무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 대통령은 부자세습을 하던 독재자였는데 지금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던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슬람 국가인 IS와 알카에다 무장 조직이었던 알샤라 대통령이 지금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시리아의 자칭 대통령을 자치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파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 또다시 다메섹에 피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위험한 도시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게다가 또 얼마 전에는 그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통령 궁을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궁이 폭격을 맞아서 무너질 정도로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도시가 바로 다메섹 다마스쿠스입니다. 한때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사도 바울이 거쳐갔었던 이 직가라고 하는 초대형 도로를 자랑할 정도로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내전으로 인해 무너진 무더기가 된 겁니다. 즉 다메섹의 교만했던 자랑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결국 덧없이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메섹뿐 아니라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인데 2절을 봉독합니다.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1절에서는 이방 나라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인 다메섹의 도성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했는데 갑자기 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읍인 에브라임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즉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3번이 나오는 지명인데 요단강 동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갓 지파가 차지했던 땅들입니다. 특히 아로엘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원어적으로 버림을 당하다, 벌거벗은, 불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요단강 동편 땅이었던 이 아로엘의 성읍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망해버려서 양들이 누워도 그 양들을 깨워서 놀래킬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아로엘에는 하나님이 아예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요새마저 멸절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저는 문맥을 잘 해석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거라는 이 말을 잘 문맥상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거라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 섞인 비난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요새까지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발악을 했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요새와 아람의 남은 자들까지 다 멸절시켜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아예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아람의 다메섹의 남은 자들까지 다 멸절시켜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한때만 찬란했던 그 영광처럼 덧없이 허무하게 다 사라져 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 섞인 비난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 다 망해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내가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하고 왕년을 자랑하지만 그러한 교만한 자랑도 결국은 허탄하고 덧없는 교만한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여름에 푸르르던 산천초목과 가을에 싱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던 나무들도 여러분 늦가을 서리 한 방에 마르기 시작해서 결국 그 푸르렀던 잎사귀들이 싸늘한 낙엽이 되어서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신의 지식과 돈을 헛되이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고 학벌과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심지어 자식 자랑과 손주 자랑까지 쏟아내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자랑하던 그 교만한 자랑이 변질되어 버리면 결국 어느 날 교만했던 자랑거리가 덧없이 허무하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경고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하고 허탄한 자랑은 결국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덧없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덧없이 사라져버릴 허탄한 자기 자랑을 교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교만한 자기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능력의 반석이 되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다메섹과 이 에브라임이 남은 자까지 멸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능력의 반석이 되어주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사이에 지워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들의 그 헛된 열심을 조롱하듯 다시 경고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자기들이 기뻐하는 이방의 나무를 심고는 잘 자라라고 울타리도 두르고 잘 가꿔서 아침에 씨가 싹 트면서 잘 발육한 겁니다. 싹이 튼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 열매를 맺을 줄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되면 너희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꾸던 이방의 농작물들,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방신들 다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조롱 섞인 경고를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의 반석이 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자기가 기뻐하는 걸 애지중지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심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재미난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시합을 참가하거나 또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K-팝 콘서트 공연이 있거나 전시회나 산행과 같은 여행 모임이 있으면 예배는 금세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걸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걸 마음에 두느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둘 자리가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마음에 담아두느라 하나님이 계실 내 마음의 공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허탄하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교만하게 자랑하느라 우리 입에서 하나님 자랑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최우선순위에 두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분은 바로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자랑하느라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심고 세상의 새싹이 자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세상의 새싹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인생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반석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고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마음밭에 언제나 하나님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은두고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날마다 내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내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서 매일매일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